어떤 사람이 집을 새로 지으면서 대문 양쪽에 어린 두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 또 한쪽에는 수도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청소도 하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세척이 필요한 것들 세척하고 또 마당에 잔데 물도 주고 하려고 이제 우물을 만들어 놨는데, 오랜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똑같은 날 똑같은 크기의 이 나무를 심어 놨는데, 한쪽 나무는 엄청나게 많이 자랐는데 한쪽은 별로 이렇게 자라질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많이 자란 나무는 이 수도가가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수도가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물이 때로 넘치고 해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조금씩 그 나무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조금씩 받았던 나무는 꾸준히 계속 잘 자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물에서 좀 멀었던 그 나무는 별로 잘 자라질 못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좀 긍정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못된 유다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씀이고, 그들의 그 비아냥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반응을 보이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이 긍정적인 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멸망이 이제 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이 지도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들은 유다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이 9절부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여전히 어린애 취급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냐, 이 젖떨어져 게 지금 이렇게 갓난아이, 막 젖을 뗀 이런 갓난아이, 막 갓 태어난 신생아는 아닐지라도 그런 유아들에게 하듯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남왕국,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들한테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한테는 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남다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에게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걸 보고 여로보암이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정통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뭘 말하겠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비슷한 현상이 우리 모임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반 교파하고는 달라. 우리한테는 복음이 있고 또 신약교회 원리가 있고 만찬예배가 있고 이러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성전을 가지고 있고 정통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어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동일하게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훈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무엇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자,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때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경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한 번 교훈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전히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면서, 자, 이런 말을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잔소리. 잔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아이 지겨워. 또 저번에 했으면 됐잖아 이러면서. 아니, 부모님들이 저번에 한 소리를 왜 또 할까요? 그대로 안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이제 자기네 교회 목회자로 초대를 했습니다.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임한 첫 주에 정말 너무나 감명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역시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잘했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읽던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참 좋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걸 똑같이 반복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교한 이 말씀을 그 주간에 성도들이 행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다른 말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왜 그러실까요? 행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줘보세요. 우리가 다 그거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양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몇 프로나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몇 프로 말씀을 갖고 나갈까요? 자, 생활, 집에 들어가면 일상생활 하다 보면 몇 프로의 말씀이나 기억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경렬 이제님이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이 기억하는 일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 귀에서 뇌로 들어가는 거리가 참 멀어요. 또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길도 참 거리도 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하거나 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경계하실 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서 정말 자기를 훈련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실행한 사람들은요 영적 거성이 될 것입니다. 구태 하나님이 잔소리가 잔소리하실 이런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될까요? 속된 말로 능그렁이가 돼가지고 이제 성경 봐도요 신비감을 갖지는 못해요. 말씀 들어도 판단해. 잘하네 못하네 이러면서 저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고 말씀을 안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 지도자들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야? 아니 누가 그런 걸 몰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그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지배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계통은 비슷하지만 언어 계통은 비슷하지만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전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생소한 말들, 그리고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듣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자, 똑같이 하시는데, 자, 앞에 그 유다 지도자들이 빈정거리듯이 말한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인 이 반응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자, 유다 지도자들이 빈정됐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렇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했던 것이죠. 그렇죠? 비록 유다 지도자들은 빈정거리듯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것은 이제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그들이 교훈을 받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계했었지? 내가 이렇게 미리 교훈했었지? 근데 너희들 안 들었지? 봐봐. 그 결과 내가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하면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일 당하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맞게 될 환난들에 대해서,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교훈이 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막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계속 삶 가운데 깨져, 마음도 계속 다운돼. 근데 하나님 말씀 생각나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말씀했지? 맞아. 지금 내 모습이 꼭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 회개하면 다행인데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들려지는 경우라면 그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회개도 안 돼요. 계속 깨져요. 지금 유다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에 관한 해석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오늘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조금씩 교훈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주도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주희가 어렸을 때부터 입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걔 이제 밥을 먹게 하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꼬드기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밥을 네가 많이 먹어야 빨리 클 수 있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더니 어느 날 얘가 밥을 먹는데 굉장히 빨리 막 줄이다가 다 먹더라고요. 딱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많이 컸어. 이렇게. 그 한 발에 많이 먹었다고 불쑥 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계속 주어지는 대로 먹다 보면 양분을 취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불쑥 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해 가시는데, 자, 우리 이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죠? 바로 주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하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에게까지 자라 이르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아마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죠? 남양기를 통해서 큐티를 성실하게 가진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결코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말이 운동한다는 말입니다. exercise, 운동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이 경건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가 이 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 이걸 우리가 좀 더 비약을 시키면 이 신과 같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로 신이 뭐죠? God. 경건은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그러니까 신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그리고 나를 연단을 시키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그 개혁 성경 번역은 그 음식을 폐하라 할 때나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개혁 개정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마치 뭐 음식물이 가려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음식물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저희 장모님 가족들이 좀 유별납니다. 이 막내 동생만 좀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좀 유별났어요. 그러니 저희 집에 오시면 하여간 또 때로 혼자도 안 다녀 막 어울려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막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 어느 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큰 이모님 지금 돌아가신 그 이중호 치님이 그런 말씀. 아유, 그 천주교회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참 깨끗한데, 에이, 목사들도 결혼 안 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아이 더러워 막 이러는 거야. 예,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지내면 깨끗해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살면 깨끗해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이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난 독신으로 살겠다, 이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의 고아원의 유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가끔 그런 종교 집단에서 막 성추행, 폭행, 그것도 어린애를 하는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원래 이제 예수의 신부였다가 이 가톨릭의 비리를 알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가톨릭의 비리를 막 폭로하고 이 개신교에게 경계를 이렇게 갖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도 몇 차례 다녀갔는데, 이번에 아마 그 후에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주 그 신흥교회라고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학교 내 미션 스쿨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누가 부르질러가지고 예배당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막 방해하는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제 한 강연 내용들을 만화로 그려가지고 한국에서도 발간되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갖고 이제 성도들 보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참 빌려주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져가만 갖고. 근데 거기 보면 이 수녀원 마당, 그것도 오래된 그 수녀원일수록 마당에 어린이들 유골이 참 많이 발견된대. 그리고 그 신부가 되는 이 신학대학에서도 같은 기숙사 내에서 막 이런 동성연애들 막 성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법칙을 거스리는 거, 이건 여러분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나눌 터이니까 그냥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난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금하는 거. 그리고 음식물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음식을 타면 안 된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뭔가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금욕
양주의를 내세우면서 음식물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 귀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더럽게 여기는 거, 부정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사실 이원론주의자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은 형 이해하기다 해서 그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자,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이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대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다. 그러면서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뭘 수고하고 힘써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영적으로 단련하게 해서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너무나 과하게 해가지고 이 급성 갑상선염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 부정맥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상식이 없어서 제가 지금은 이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 정상 그 기준보다 더 떨어졌어요. 반대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도 고기를 안 먹고 이제 밥을 위주로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살찔까봐 고기는 별로 안 먹었어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 중성지방, 이 내장지방이 많으면 중성지방이 높아지거든요. 이건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오히려 고기를 먹고 밥을 덜 먹어야 됐어.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 중성지방 수치가 엄청 높았어요. 그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중풍에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풍 환자가 많은 이유가요, 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뱃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 3월 달이었어요. 그때 운동할 때 일주일에 딱 주일 빼놓고 날마다 갔습니다. 하루 2시간씩. 때로 마음에 꺼리낌 됐어요. 내가 지금 성도들 신방도 하고 말씀 더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것으로 막 2시간 이상 사실 막 씻고 또 갔다 오고 하면 더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의식까지 했냐면 나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거나 암에 걸려 죽으면 좋은데 하면서 나 이거 하지 않았는데 해가지고 막 여러분 사실 이 운동 혼자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뭔 고생이냐. 때로 어떤 사람들이
뭐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철근 일 좀 하다가 근데 이거는 죽는다 하고 정말 나 자신을 쳐가면서 죽으라고 했어요. 정말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부가 걸려가지고 갑상선염이 왔죠. 물론 이제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정맥이 와요. 이 갑상선염이 걸리면 혹은 갑상선 이게 기능항진증이 있으면 부정맥이 온대요. 대신 제가 4개월 만에 허리를 4인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6인치를 입었는데 32인치로 줄였어요. 3주 정도 하니까 샤워할 때 보면 가슴이 막 꿈틀거려. 그런 거 보면 재미가 있고. 6개월 만에 딱 몸을 만들었어요. 하니까 되더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제 나이, 그때 제가 50대 한 중반 됐거든, 초중반. 근데 막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막 나만한 나이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래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하니까 정말 단련되더라고, 하니까 단련돼. 막 식스팩도 예쁘게 나오고, 딱 이렇게. 옷 벗는 재미가 있었어. 근데 이 몸의 단련은 어때요? 이생에서나 유익한 거예요. 이생에서. 그것도 잠깐 유익한 거예요. 잠깐. 그때 제가 어깨를 약간 다쳤어도 무시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근육이 생기니까 이게 그 카바가 됐어요. 근데 한동안 운동을 못하고 그런 근육이 빠지고 이러니까 계속 어깨가 아파요. 병원 가 치료받는데 이게 치료받으면 나왔다가 여전히 아파요. 잠자다가 이것 때문에 깰 때가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잠깐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전 내동교회 몸짱 형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전에서 우리 그 군포 이 번영교회 캠프할 때 제가 강사로 왔을 때 함께 데려오고 이랬잖아요. 그 형제 작년인가요? 간암으로 주님께 갔잖아요. 몸짱인데 대전 시니어부 우승까지 했었어요. 대회를 나가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 잠깐 혹은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도 어때요? 자기를 부지런히 단련하잖아요. 정말 힘쓰잖아요. 이 몸 만드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진짜.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유익이 있는, 금생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 유익이 있는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진력을 타야 돼요.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다 보면 특히 막 이 근육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요,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이 자기가 평상 자던 세트 해 죽어도 막 정말 낑낑대야 한 3번 겨우 들만한 무게 올려가지고 막 애를 써요. 진짜. 그럼 막 이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하고 입에서 막 단내가 나요.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힘을 쓰고 수고해야 돼. 어떤 일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나를 단련해야 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와의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근데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쉼 없이 매일 받아야 돼요. 이 우리 군포 번영교회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죠?
나무향기 큐티를 통해서 몇 명씩 함께 또 큐티를 나누도록 조를 짜주고. 근데 조장만 하는 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또 편법을 써서 그러면 조장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꾸자 해서 또 조 편성을 다시 했어요. 나이대가 서로 다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잘 못 올리는 해가지고 또 비슷한 나이대로 해서 묶어줬어요. 근데도 안 해요. 제가 또 형제한테 들었는데 맨 처음에 자기 몇 번 하다가 자기마저 안 하니까 자기네들은 다 안 한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들에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 짧은, 어떨 때는 뭐 2절일 때도 3절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꾸준히 섭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면 영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젊었을 때 집중해서 보았던 거예요. 그때 암송해 왔던 것들. 자, 여러분, 전 나무향기 큐티 본문을 갖고 이렇게 큐티 하잖아요. 사실 물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요 근래 제가 이 부정맥 시술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 제가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쉽게. 많은 묵상보다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쉽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하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 그런 본문들이 저한테는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수없이 봤던 구절들이니까. 또 내가 많이 다뤘던 구절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어요. 하지만 묵상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것들로 주님 보게 하세요. 더 깊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조금씩 계속 섭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이 내게 교훈을 주시고 나를 양육하게 하시려고 나를 경건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신 그 말씀들이요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영원성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싶었었어요. 이 구원의 영원성, 이건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면 구원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것 단순하게 그것만 적용해가지고 이 사대교회 예를 든다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재버리겠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경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애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말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경건에 이르게 하시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저주로 함께 됩니다. 저주로. 뒤늦게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데 그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힘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말씀, 그 짧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 하기 싫어도, 그런 기분이 아니어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막 바쁘면 식사 건너뛸 수도 있어요. 건너뛸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계속 건너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쓰러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어거지라도 막 시간을 내서 막 뭐라도 막 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힘쓰고 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간을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다 할 때 가고 싶은 날보다 가고 싶지 않은 날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귀찮아요. 어떤 때는요. 가서 막 또 내가 막 뭐 얼마나 힘을 빼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되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막 정말 기분이 오히려 좋죠. 하고 나면 땀 빼고 나면. 또 거기에 어떤 몸의 단련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말씀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우리 성경 통독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갓피플 그 성경 통독 어플을 통해가지고 참 얼마나 친절합니까? 매 똑같은 시간에 알려주잖아요. 성경 통독할 시간입니다. 딱 알림이 경고가 뜹니다. 어떨 때는 소리로 듣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조금 같지만, 자,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 성경 통독 매일 꾸준히 정독을 하고 매일 꾸준히 이 콰이어 타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대한다면 올 연말에 여러분들은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말씀. 예, 딱 보면 많이 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야.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으면 또 의미가 남달라요. 전혀 색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취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경건에 더 가깝게 이르게 자라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이 경건에 이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양이 적든 또 어떤 때는 내용이 깊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비중 있게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3인 용사가 있었어요. 3인 용사. 자, 그 3인 용사들의 무용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3인에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 블레셋이 그동안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다윗이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혼잣말로 합니다. 속도말로 넋두리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했습니까? 그 자기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물, 그 물을 누가 나한테 길어서 마시게 할까? 혼잣말 한 거예요. 그 길어오란 말이 아닙니다. 혼잣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면용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 그 진중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물을 떠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땅에 그냥 쏟아버리잖아요. 이건 물이 아니라 뭐다? 피라는 거예요. 그 사면용사가 목숨 걸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마시게 하려고. 떠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혼잣말로, 자기 고향이 블레셋 손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까, 어릴 적 회상하면서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 근데 사미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린 정말 무겁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삼인용사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말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신 말씀들이 정말 나에게 내 골수에 정말 힘을 주고 나를 하여금 계속 주님을 잘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중히 받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이 콰이어 타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간 없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라고요. 노트를 작성할 그런 시간이 없다. 또 뭔가 잘 나는 생각하는 건 좋은데 막 이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짧게라도 짧게라도 짧게. 그 조장했다는 자매님이 큐티 이제 이렇게 조장방에 올리는 거 보면 너무나 짧아서 그런데도 성실하게 올리는 거 보면서 근데 지금은 많이 길어졌어요. 예. 그 단순하지만 그 순전함과 충성됨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그동안 안 해온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잘 기록이 안 돼도 표현 안 돼도 글로 표현은 짧게라도 핵심만이라도 딱 이렇게 그냥 문장 아니고 단어만이라도 써 보세요 한번. 그 훈련입니다. 훈련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다 보면. 이 몸의 연단을 위해서도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맨 처음에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무거운 것도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조금씩 주시는 경계, 교훈 이것들을 매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그 받은 말씀 토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실히 가짐으로 인해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경계를, 교훈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될지 다시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비중 있게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충성된 이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습관이 돼 있지 않아서 말씀을 매일 대하는 것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주님 일상이 너무나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며 평생을 해서
우리가 계속 힘쓰고 정말 수고를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러한 일에 충실하게 자기 영적 연단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고 살찌워지는 이런 성도들 모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